오늘 보면요, 시편에서 나오고 있는 어, 중요한 키워드 세 가지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또 배울 점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고라 자손들인 거죠. 오기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잘 설명해 줬듯이 고라 자손들은 출애굽기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모세에게 반역을 했던 자들이긴 한데, 그들이 이제 역대기로 들어오면서 다시금 그들이 다윗의 성전에서의 이제 문지기를 하면서 또 찬양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치가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자손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의 시편 또한 그러한 고라 자손들이 쓴 시편, 그러니까 그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알라못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 윗부분에 설명하는 부분에 알라못이 무엇인가 보니 역대상 15장쯤에 보면요, 어떠한 이제 현 악기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못이란 아마도 이 시편들이 현 악기와에 맞춰서 불려졌던 노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면은 시편을 읽다 보면 계속 자꾸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셀라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오늘 잘 이해를 해보면은 아마도 이게 시편이 그냥 시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보인 것이라고 본다면 쉼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기에서의 어떠한 부분에서 쉬고 다른 맥락으로 넘어가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먼저 나누어 보았고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우리가 배울 점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시편 46편에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처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란 우리가 위험 속에 빠졌을 때에 그 위험에서의 도망가서 우리가 숨어 있고 안전을 취할 수 있는 곳이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동물들도 어떤 위험이 처했을 때에 재빠르게 도망가는데 어디로 향할까요? 피난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익숙하고 숨어서 안정을 누려왔던 그곳으로 재빨리 도망가죠. 예를 들어서 토끼는 늑대나 여우가 나타났을 때에 빨리 토끼 굴로 숨어버리죠. 그래서 자기가 안전을 취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난처라는 것이 제가 동물을 예화로 들었는데요, 사람으로 살펴본다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미디어에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또 예전에는 좀 흔하거나 아니면 잘 이해를 못했던 질병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울증, 공황장애 들어보셨죠? 예전에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다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서는 이제 그러한 우리가 심리적 이런 불안한 그런 상태를 이해를 하면서 요즘 그런 친구들을 발견하게 되죠. 어려움이 있어서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어서 두려움이 있어서 자기의 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피난처가 무엇이 될까요? 방이 되겠죠. 그 방에서 벗어나서의 세상의 그 두려운 것들, 본인이 이해 못하는 그 세상에서의 도망해서 들어와 있는 그곳,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곳이 피난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제가 우리 1살 된 아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요,
이 아이가 실컷 놀다가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디로 갈까요? 엄마한테 가요. 아빠는 안 찾아요. 엄마한테 가는데 엄마가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여야 되겠구나를 더 잘 알게 되는데요. 피난처라는 것이 엄마라는 그 엄마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엄마라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피난처라고 생각한다면 동물들은 도망가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피난처라는 것은 우리가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 장소가 아니라 관계성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계신 곳, 어머니 계신 곳이 피난처일 될 수 있겠지만 장소이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 바로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성 안에서에 나오는 것이 진정한 피난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 배울 점을 보겠는데요. 자꾸 이제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이 용어가 있는데요. 여호와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그럼 이제 이 만군의라는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실질로는 이제 영어로는 저희가 한국말로는 만군 하니까 군사적 군을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히브리어로 넘어가거나 또는 이제 영어로 볼 때도 영어로는 호스트라고 봐요. 히브리어로 넘어갔을 때는 조금 더 정확하게 본다면 무리들인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 문화 또는 보면은 오늘날도 그러고 남자들이 많이 뭉치면 뭐가 일어나요? 힘인 거예요. 사람들이 뭉치면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리가 뭉치면 곧 힘을 얘기하고 있고 남자들이 뭉치면 곧 군사력이 되던 시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많이 낳는 게 중요했던 이유가 군사적 또는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이 만군의라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이제 단수형으로는 사바 또는 복수형으로 사바오트.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호와 뒤에 붙는 수식어가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기서는 여호와 사바오트라고 하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근데 이 만군의가 뭐냐면 이제 복수형으로 무리들의 하나님. 근데 이제 그냥 무리들이 아니라 조금 더 나가서 저희 한국말 번역같이 사람들이 뭉쳤으니까 군사력도 얘기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또는 이 영어로 호스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땅에서만 있는 남성들의 무리 군사가 아니라 천상에 있는 천사들의 군대, 천사들의 무리들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만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의 무리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다른 데서도 해석하는 거 보면 별들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우리 한국에서는 만군의라고 얘기하시는 게 우리가 오히려 조금 더 군사적인 부분을 잘 이해해서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보면요. 시편
46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던지, 산을 흔들어서 바다에까지 빠뜨릴 수 있는 분이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을 바다에다 빠뜨린다는 것을 어디 또 나오는데 라고 익숙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가 산을 떼서 바다에 던지질 못하시겠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이 만군의 하나님인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오늘 읽었던 46편의 10절 말씀에 보면요, 뭐가 등장하냐면 너희가 나를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 또한 어디에선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문구예요. 그들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근데 이 배경을 알게 되면요, 그 당시에 제일 그 알던 세상에서의 강대 제국인 거죠. 제일 최강 제국을 쓰러뜨리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에 있는 제국도 하나님에게 맞설 수가 없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제일 연약한 히브리 민족을 그 제국에서부터 빠져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못해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서 다시 돌아와서 만군의, 우리 한국은 아쉽게도 군사 정권에 대한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제가 선교사 자녀로 살던 이제 아프리카에 보면요, 대부분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그러한 잘못된 군사 정권의 아픔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보면 특징들이 그 군사력을 사용하여서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그 권력을 누리고, 그래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며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나라가 모든 것이 피폐해지고 나라의 모든 재산을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다른 민족들은 가난해지고 어려워도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군사 정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우리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 군사력을, 그 능력을 맘대로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또는 자기의 뜻대로는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다행히도 인간이 아니시나 보니 인간의 욕구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권력을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기 위해, 그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력을 그의 선하심을 위해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정권에서는 그 군사력을 다스리고 있는 그 통치자에게, 그 통치자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나 가깝고 친근하게 우리에게 따뜻한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다가와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 그런데 그렇게 모든 권력을 갖고 계신 분, 그러한 분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오 하면서 얘기를 하시지만 어디서부터 피난을 지금 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제대로 얘기해 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 고난, 역경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는 않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도로다라고 계속 반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좋은 이유는 그 어떤 제목이 되었을지라도, 우리의 어떠한 고난이 되었을지라도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역경 속에서 어떤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만 나온다면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또 그가 우리의 피난처가 진짜 되는 것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믿고 나아가는 또 하루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은 주님께서 어떠한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시고 우리가 주님께 마치 산이 들어져서 바다로 던지어지라고 주님께 간구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더라면 주님께서 능히 하실 일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능력 있으신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가지고 나오는 그 어떠한 고난, 그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기도 제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